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블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부에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데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 시간에 13절로 14절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또 성경 전체 중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 8장입니다. 왜 13절,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다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그 최후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그 해석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8장 13, 14절의 내용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 기간이 과연 며칠이나 될 것이냐,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그 해석하는 그 부분이 13절, 14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때로는 이것을 잘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잘못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그 근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은 나도 알고 싶다. 뭘 알고 싶어요?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말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제 15절로 19절까지는 상당히 쉬운 부분들이죠. 이미 13절, 4절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쉬운 부분입니다. 한번 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상이에요? 을레강변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상 중에 봤는데 을레강변의 양쪽의 언덕에 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거룩한 사람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알게 된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그 이상,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두 거룩한 자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2300주야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알게 하려고 왔겠죠.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뭘까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뭘까요? 예수를 대리한 천사이거나 예수님을 대신한 천사. 그러니까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천사가 있다 없다 천사 이야기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하는 대리천사입니다. 상당히 권세가 있는 그러한 천사거든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러한 계통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대리한 천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대리한 천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제일 힘이 센 선지자 그러면 삼손 그러죠.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삼손의 수태고지를 할 때에 나타난 그 천사도 있습니다. 그 천사도 예수님을 대리한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예수님을 대신한 천사이든지 아니면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이거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 다시 말해 이 이상을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직접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러면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났을까?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죠.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날 수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죠. 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뭐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막 그러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뭐 지금은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각기 다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시죠. 책망하시는 칭찬이 없습니다. 또 서문화 교회 같은 데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은 없고요. 칭찬하시는 그런 일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내용 다시 말하면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다른 모습,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각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신앙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죠.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한테는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으로 다니엘에게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뭐요? 지혜죠.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혜의 복음이기도 하고 인자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요? 사람은 지혜로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다니엘에게는 지혜로 나타나셔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한쪽은 가브리엘 천사였겠죠. 한쪽은 예수님을 대신한 대리천사고 한쪽은 가브리엘 천사고 지금 예수님을 대신한 대리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지금 2300주야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2300주야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곧 지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300주야는 뭡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2300주야다라고 하는 말, 교회가 핍박을 받을 일, 그리고 그 기간. 교회가 왜 핍박을 받을까요? 흉내가 됐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오늘 제가 다니엘서 8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2300주야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한마디가 그 구절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잘 모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직접 사람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선 것을 보면 그 다음에 가로에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모든 종교,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이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우상은 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뭐 우상 하나, 꼭 적그리스도의 어떤 우상 하나만 세워가지고 그것을 섬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각 나라의 우상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세계의 어떤 그 문화 풍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나라의 우상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했다라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했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만이 아니라 모든 그 각 나라의 우상 단지들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뭐 이걸 섬기나 저걸 섬기거나 다 멸망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 자체만은 완전히 제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는 절대로 여호와의 섭리 속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요? 여호와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섭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을 알고자 원한다라는 우리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여호와의 섭리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정말로 그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가 전체 100%다 징계를 받느냐? 물론 교회, 성도, 기독교 또는 천주교 또는 유대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조금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지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대교가 완전히 100%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얼마간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 열왕기 합니까?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 우상,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지만 엘리야조차도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7,000명과 같은 사람들, 이 험악한 교회의 핍박이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시기에도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강하여 용맹함으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 오바댜와 같은, 성경에 보면 오바다서가 있죠.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신앙을 나타낼 그러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그 분대장, 중대장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중대장쯤한테는 그러한 그 신앙의 인도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섭리 속에 있기를 섭리 속에 있기를 알기를 원하는 용맹하수.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에 이 강하여 용맹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용맹할 수가 있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두어야 합니다. 성경의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뿌리 속에 내 심령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삶 속에,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줄을 알아야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용맹하여 적그리스도를 대결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그러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대리천사가 나올 때 얼굴을 내가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룩과 부정함의 차이입니다. 거룩과 부정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입술 가운데 내가 말을 내 멋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그렇죠.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정말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자녀 10명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 또 온몸에 그냥 질병이 생겨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구멍이 손가락이 그냥 들어갈 정도로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그냥 악창이 생겨서 구멍이 뽕뽕 뚫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있었죠. 그런데 욥의 가장 친근한 친구들 3명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친구들은 전부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가들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욥에게 대해서 다 신앙적으로 훈계를 하고 신앙적으로 충고를 하고 신앙적으로 욥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다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충고와 훈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걸 느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잘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의 은혜를 통과한 자만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절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자기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딱 제자들이 보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도대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된 거, 이 재난은, 이 시련은, 이 어려움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죄가 있었다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느냐, 태아가.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어린아이가 도대체 이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나면서 태아에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에 분명히 소경이 된 것인데, 그러면 엄마의 죄 때문에 아기가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아니다. 엄마가 죄가 있으면 엄마가 소경이 돼야지 왜 아기가 소경이 됐느냐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박식하고 학사, 석사, 박사가 되고 박사학위가 뭐 수십 개가 된다 할지라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어린아이 소경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배운 학식, 자기가 배운 신학의 어떠한 그 학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처럼 자기들의 신학이 욥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충고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욥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굉장히 이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죠. 그래서 욥이 만약에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죄의 기도를 드려주지 않으면, 욥이 너희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너희 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다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세 사람을 책망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부정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인간인데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부정한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뭘로? 거룩으로 또는 청결함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착각이 있을까요? 자기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신앙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사상으로 이거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학문, 신학 말고 또 학문의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청결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욥을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뭐라고 그래요?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를 할 수 있고 여기다가 교훈을 줄 수도 있어요. 훈계를 할 수도 있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훈계를 할 수가 없죠. 남을 충고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신학과 신앙, 사상, 생각,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보니까 욥아,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100% 잘못되어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차이입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함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부정한 인간은 죄가 없는 거룩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어요.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지우지 말 걸 그랬네.
내 신학과 내 신앙과 내 학식, 내 지식, 내 사상,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욥의 고난을 보니까 욥이 네가 혹시 12조를 떼먹지 않았니? 네가 혹시 주의를 빼먹지 않았니?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로 충고하고 뭐 교훈 훈계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모든 말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각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뭐라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학식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학의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령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기 신학의 교만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신앙과 신학이 나는 정말로 잘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장 18절인가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8절만은 아닌데, 자, 이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팔려가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이여 내 선생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말을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가면 내가 그것을 막아드리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대신하겠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좀 키워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 말하면 선생으로서 다시 말하면 제자의 그러한 그 선생을 향한 엄청난 헌신과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불사한 그러한 헌신을 약속하는 충성을 맹세한 그런 충성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해야 되겠죠. 내가 잘 가르쳤구나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흐뭇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대답을 듣고 내가 선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최고의 고백을 한 겁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고백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서라도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대답을 했지만 그것은 누구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누구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뭐 했을 것이다?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누구예요? 이것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뭐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면서 슬퍼했잖아요. 눈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이사야가 오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는 아주 칼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칼같은 면도날 같은 그런 성질. 긴 건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말하면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는 왕족이기도 했고요. 왕의 족속이기도, 왕족이기도 했고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잘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아주 엄청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이사야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의 신학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거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뭐 이러한 것들, 잘잘못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케어내가지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잘못했고, 뭐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적이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베스의 친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재단의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부정한 모습인데, 부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것을 알라. 이것은 뭐 어디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한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할 것이다.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세계 통일의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정했다. 때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계시록 17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절 19절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말은 거의 죽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오늘 이사야도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자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그 잘났던 내 그 자랑스러웠던 신학과 신앙이 한낱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부정한 것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들었다.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런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었다. 그러면서 진노하시는 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 다시 말하면 엄녀들이 되어버렸죠. 성도가 엄녀가 되어버렸다. 그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렇게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주 앞에 죽은 자 같을 뿐이죠. 하나님은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을 절대 강가하실 수 없습니다. 잘못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 모든 죄값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치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이제 보혜사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모든 죄, 내 죄성을까지 다 청결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0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누구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그 망동할 수 있는 그대로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3번 나타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BC 171년에서 165년까지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 14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AD, 서기죠. 서기 70년 로마 대장 디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생애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마 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은 거의 8, 90%입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가게,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러시아가 될 것이다. 왜 러시아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러시아의 세계 통일의 기간은 언제요? 3년 반 동안이다. 3년 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영원한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마지막은 영원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아주 그 신상의 발가락과 발의 그 모양. 그래서 발가락은 열 발가락은 뭐예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더라. 그런데 그 발가락에 어떤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가락을 치니까 그 신상의 완화를 무너지고 이 뜨인 돌은 엄청나게 큰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반적인 세상의 시작, 당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볼 때 그때부터 처음 마지막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죠. 거기에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13절, 14절을 정확히 알고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된 만큼 너희가 받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도 그만큼 크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학식, 자기의 신학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귀하고 귀한 우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시대 그때로부터 영원한 세상 아버지의 마지막의 환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옵나니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더 깊은 은혜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온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